그래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해야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해야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해야죠. 뭘 함께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함께해야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함께 모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그건 사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된 모임이죠. 그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자,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교회다.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together를 쓰고 있는데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몸이라는 그것이 강조가 되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죠.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주님 안에 성도들이 여럿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각자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체로서는 각각이지만 한 몸에 붙어 있어서 지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지체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기도문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오늘 또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40일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1제자와 또 여러 여인들과 또 120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돼갖고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함께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함께하는 그 자체가 또 큰 능력이죠. 또 그 능력이 되시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라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은 머리시죠. 그래서 온전히 그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믿는다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 임재를 바라봐야 되겠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다면 우리 얼굴이 달라져야 되고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특징은 믿는 자들이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2장 44절을 보시면, 한 절만 보시면, 오늘 다 찾지 않죠. 함께라는 단어를 다 찾으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 텐데,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그랬습니다. 예.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죠. 마음이 하나 되고 또 함께 모여야 하고, 몸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마음으로라도 그 시간에 함께 하고 있어야 되겠죠. 원하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다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였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2장 46절, 47절을 보시면, 그래야 그들이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모여 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자체가 힘이 남다른 것이죠. 그냥 산수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자, 시대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시대가 지금 세상의 풍조가 함께 모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는 일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의 시대와 어떤 그런 것에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자,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또 그럴 때 함께 할 때 또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3장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기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을 보게 되죠.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 우리 건너뛰어서 14장 1절 가서 보시면요, 14장 1절에 보시면, 그 후 이코니움에서 그들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큰 무리가 믿었는데, 자, 여기 함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 가운데 큰 무리가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을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장 30절에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면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산수로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거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서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12절에서는 두 사람이 그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노다. 예, 하나하나를 이렇게 부러뜨리는 건 쉽지만 또 끊는 건 쉽지만 그렇게 같이 연합되어 있고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건 삼겹줄보다도 더 삼겹줄과 같은 그런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죠.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3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함께 에베소서로 가서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가르치는 함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주는지 저녁에 보고자 합니다. 자, 7가지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2장 5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무엇이 죽었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이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죠. 2장 1절에서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살아있었는데 죽었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영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고 그날 죽으리라고 했던 것은 영이었죠. 근데 그 몸은 930년이나 아담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이지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그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다시 2장 1절에서 다시 5절에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그렇게 그분께서 살아났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 함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고.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함께 살리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가 아니라 두 번째 또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6절의 상반절만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일으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거나 영적 안진뱅이와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 우리는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산자들이죠. 산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산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볼 그 부분은 뭡니까? 2장 6절의 하반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지위, 신분, 위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천상에 올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던 것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우리도 천상에 함께 그분과 함께 앉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여기 우리 안에도 있고 천상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러하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지만 하늘에도 계신 것이 무소부재.
모든 곳에 편지해 계시는 우리는 거듭났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이 바로 우리 주님을 보고 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이 천상에 안 쳐졌다니까요. 이미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으로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설명하기가 참 제한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항상 현재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지만 분명한 말씀은 6절에서 우리가 함께 천상에 앉혀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의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나오죠.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실 일과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놀라겠죠. 우리가 달라지겠죠. 또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유업의 영광, 강력한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그것이죠. 구할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별로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구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함께 맞춰져야 된다. 이 에베소 2장 21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21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together.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여기 건물은 교회의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건축, 이 물질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물, 영적인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교회 건축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하고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또 알맞게 결합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것은 곧 알맞게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 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강성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서로 맞춰지질 않는다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함께 모이는 자체가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나은 고린도 교회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목회자는 목회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고 또 그 마음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무엇을 한들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구를 위한 설교고 누구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모른다면 그럼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할 것 같으면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유튜버를 해야지. 그러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으면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징계를 받았으면 자기가 징계받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진짜 이 사람은 문제하죠. 자, 에베소 2장 21절 지금 보고 있는데 교회의 건물,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성도들이 각각의 산 돌들로서 서로 또 알맞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목자는 또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맞을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지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본을 또 보여야 되고, 예. 각자의 다름을 이해해야 되겠죠. 몸의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처럼 성도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같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괴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다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입만 다 있어요. 몸이 귀만 있고 몸에 코만 있고 손익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체가 흉측한 거 아닙니까? 안 되겠죠. 다 저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한쪽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지. 나처럼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되는 에베소 2장 22절을 보게 되면 22절에 함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짓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몫으로 30년을 사셨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 그 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재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알맞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결합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서로 알맞게 결합되어야 돼. 더 구체적으로 4장 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에 4장 16절에 여기 이제 함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together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영어로는 나오는데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급을 받고 알맞게 결합되고 join together, 같이 이렇게 함께 영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명한 건축자이십니다. 자, 건축을 하는데 한 개의 자재로 지을 수 있습니까?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철근만 있어요. 지을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만 있어요. 집이 됩니까? 조립식 판넬만 잔뜩 있어요. 됩니까? 안 되죠. 또 한 개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서로 맞아야 되죠. 그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어야 되겠죠. 우리가 뭘 조립을 하려고 해도 이게 서로 맞아야지 조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재료들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또는 한 재료들만 잔뜩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합되지 못하는 건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결합될 수 있습니까? 자,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다귀라고 하면 뭐라 해요? 뼈다귀는 이제 짐승의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아가리도 마찬가지고, 주둥이나 이빨 이런 것도 그런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와 관절과 여러 가지 장기들과 이런 것들, 사실 그 건축 재료로 따진다면 부실 재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재료들이.
수십 년, 십수년 사용하다 보면 고장나기 마련이고 보수를 해야 되고 갈아 끼우기도 해야 되고 약을 처방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건축물인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서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조율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그야말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다 들었죠.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죠? 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는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자재들이 된 것이고, 그런 우리들은 필요한 곳에 자리에서 함께 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 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코의 귀처럼 떨어져 나간 그런 지체는 흉측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또 손이 팔이 눈이 떨어져 나가 있어 보세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어 봐요. 그 자체가 얼마나 흉측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로 함께 모으는 것.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결국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우리를 앉히셨고 우리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 결합되게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주님 앞에 드러나고 함께 들림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미오미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지금 지으신 사람들은 오히려 불순종하고 그분을 등 돌렸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주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교회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진짜 난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교회와 함께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상을 주시고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은 채 미워하고 따돌리고 또 제끼고 그렇게 떨어져 나와서 뭘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데 그거는 바른 섬김이 아니라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야. 교회가 뭡니까? 함께해야 교회는 것입니다. 자, 7가지로 말씀을 살펴봤죠. 요약하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앉혀졌고 함께 우리는 맞춰져야 하고 우리는 함께 세워져야 하고 또 함께 알맞게 결합되어서 하나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모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해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하나됨 지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